예,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평생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겠죠. 그래서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기도예요. 이게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을 넓혀 달라, 혹은 나의 행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나에게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인생을 다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환난과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 밖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육신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면에서부터.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별로 잘하지 못해서 나에게 벌 주시는 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보게 될 법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고난을 당해서 이 같은 심각한 어떤 딜레마에, 영적인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뭔가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그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게 죄 짓지 말고 살지 그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말은 안 하시겠죠. 위로의 말을 신앙 안에서 진심으로 하려 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같이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싶은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넬 것 같아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자. 근데 이것을 이제 순순히 잘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고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인 줄은 아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내게 적용해서 이것을 내 마음에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과 그 사이의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긴 알겠는데 그 아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막상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분명히 고난당하기 이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그 이후의 모습이 더 성숙된 사람으로 거듭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통틀어서 제일 긴 장입니다. 119편 이 한 장에 176절이라고 하는 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그냥 성경 보더라도 한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시인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배웠던 것, 고난이 이러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 그는 어떤 유익을 배웠는가, 고난이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세 가지로 노래하는데, 첫 번째, 고난은 어리석은 자아의 껍질을 깨주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의 모습과 고난당한 이후의 모습을 그가 대조해서 이야기해요. 고난 있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릇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넘어선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모두 다 죄에 물든 존재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죄악된 생각과 어리석은 아집과 고집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보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죄악된 생각으로 충만한 이런 인간인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사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딱 깨닫는 계기가 있어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내가 어리석은 자다. 악한 자다. 이게 진리 앞에 서면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앞절에 하셨던 말씀하고 이게 이제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이. 근데 그 진리로 자유케 되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내면들이 새롭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을 때 어리석은 자아의 껍질을 깨고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의 고난이 가치가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진리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깨어짐은 이후에 우리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에 킨치기라고 하는 도예 기법이 있다. 이것은 깨진 도자기나 꽃병, 사발 등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킨치기 작가는 도자기를 부순 뒤 금이나 은 혹은 백금과 섞은 옷으로 표면을 칠해 도자기를 복구한다. 그렇게 도자기를 다시 원형으로 만들면 금, 은, 백금이 그 틈을 따라 흘러서 예전에 부서졌던 부분이 오히려 그 작품의 매력이 된다. 금띠 혹은 은띠가 부서졌던 부분을 둘러싸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 킨치키에서 금띠나 은띠와 같은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의 말씀으로 깨어진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7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에게 고난을 통과한 그가 껍질을 깨고 고난 안에서 내 자신이 깨어져서 말씀을 통해 그 틈이 이렇게 메워지고 채워지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이게 바로 킨치키로 비유될 수 있는 명품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이 아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깨어짐이 있었을 때 그 고난을 만나서 뭐 딜레마에 빠지고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냥 무익한 것으로 재수없게 나에게 얻어 걸려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나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놀랍도록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을 시인은 노래하는데, 고난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가지고가 빠졌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69절부터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어리석은 문제를 깨닫고 이제 시인이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새로워졌어요. 이제 옳은 것을 주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이제 그가 따라가는 진리가 자유케 됨을 그가 누리며 살아가려 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라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어떤 소양, 그 안에서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 그 삶의 방식들, 그것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 온갖 속임수로 길을 잃게 만들더라. 다시금 흔들리게 만들더라.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겸손함으로써 그 속임수를 이겨나간다라는 거죠.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세왕 이야기에 이런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참 쏙 들었어요. 고통이 분만하고 있었습니다. 겸손이 태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고통은 곧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에 반비례해서 그 겸손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커졌다는 거죠. 고통으로 겸손해진 이후에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왕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어요. 고통의 20대 시절을 겪고 나서 30대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면은 다윗과 대조되는 인생을 보여줘요. 솔로몬은 날 때부터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정교육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았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의 영혼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고, 급기야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원흉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삶 전체가 다 부정될 수는 없어요. 솔로몬이 기록된 성경만 봐도 전도서도 있고 잠언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70절 한번 보면은 그의 말년의 모습이 이 70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의 몸은 살이 찌고 기름덩이가 많으면 감각이 무뎌지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함 없이 마음에 살이 찌고 기름이, 그 지방이 많이 차오르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지죠. 병에 걸려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기름덩이를 덜어내야 되는데 겸손함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다. 마치 운동하듯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쁘게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삶은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를 발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시인이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고난의 마지막 이 역전된 유익을 누리는 단계까지 가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이 뭐냐? 고난이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돼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고결한 인격, 성품, 생각도 깊어지고 영성도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말씀 율법과 연결을 시켜요. 시편 전체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반대, 말씀과 반대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들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뭐라고 비유하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난 풍성한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나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물도 없고 양분도 부족하고 척박한 땅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던 나무인데 이게 옮겨져 거기에 심기운 거죠. 거기에서 물과 양분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 나무가 변화된 것인데, 그렇게 옮겨지기까지의 과정을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 나무 입장에서 내가 드디어 땔감 되는 모양이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근히 살았어도 지금 그 상태가 좋았는데 왜 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또 뭔가 새로운 도전이 나에게 왔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를 파내는 그런 고난을 주느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옮겨진 뒤에는 어떠느냐? 나무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냇가에서의 양분을 내가 흡수하고 그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걸 통해서 단단해지고 그리고 커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옮겨지는 거. 이 과정이죠. 고난이 진정한 행복을 알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운 것인데,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71절 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행복을 알게 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요즘에 어떤 고난이나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에게도 적용해서 이 말씀을 통한 기도가 있길 바라고, 고난당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것을 깨는 망치가 되게 하소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 고난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싫었던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사랑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때
그때 나는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라고 하는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이 더 새로워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고난의 인생, 고난의 아이콘 누굽니까? 욥이죠. 욥. 욥이 했던 이 말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으로 인생 끝나게 하시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당하는 중에도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